오늘은 제32과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쭉 다루었죠. 손은 발을 섬기고 발은 온 몸을 섬기고 몸은 모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유기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기관들은 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 모든 조직, 심지어 세포 하나까지라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이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 발하는 거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능들을 충실히 감당해 낼 때 교회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 속에서 어떤 지체 또 어떤 영역으로 건강하게 섬겨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나 능력,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냐, 또 성격이나 경험이 어떠하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교회를 잘 섬길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역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발견되어지는 은사나 열정이나 재능, 성격 그리고 과거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탐내거나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가 당신이 사용하도록 주신 재능에 집중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서론에서 그 맨 마지막 부분의 문장을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그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 나만의 모습이죠. 나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분 거기에 번호만 우선 매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발견하고 그리고 2번은 받아들임으로 즐기고 그리고 3번은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들에 대한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깊이 우리의 삶을 검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봤던 우리 안에 있는 독특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왔습니다.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마음,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들입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안에 독특한 우리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3단계가 나옵니다. 발견, 수용, 개발.
우선은 그 발견하라 영역에서는 평가하고 검토하고 끌어내기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수용 단계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그런 작업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발견하기에서 평가라고 했을 때 그 평가는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는 것이고, 검토는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검토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끌어내는 작업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하라의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재를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또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해서이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수십 개의 감춰진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건 해보지 않고는 찾을 수 없다.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라고 해서 무슨 평가 테스트나 검사를 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평가 테스트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직접 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죠. 한 번도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능력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나에게 은사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해보면서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은사나 능력이라는 것은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을 해보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은사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사이에 자신 안에 있는 은사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이가 90이 다 되신 분이 단축 단거리 경주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78세가 될 때까지 자기에게 달리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답니다. 78세에 우연히 어떤 달리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0세에 와서 그 단축 마라톤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실험해 보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하게 해보다 보면 그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일이 나와요. 나에게 맞는 은사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영역에서 늘 해오던 일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의 은사로서 감사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수십 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은사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잘 감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넌지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능력, 이런 재능도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룹을 인도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룹을 조직해 보기도 하고 리더로 서 보기도 하고 또 밑에서 같이 서포트로 이렇게 섬겨 보기도 하고 악기도 다뤄보고 한 대 올려보기도 하고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순간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역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은사 발견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은사들은 발견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발견하기에 둘째는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과 성격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을 스스로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과 기질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잘 알 테니까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에 있어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조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는 너무 귀를 기울이지는 마십시오. 시기적인 마음,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나를 정말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평가들, 때로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겨다주는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검토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나의 마음과 성격을 잘 안다라는 것이 나를 이해하게 만든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거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봄으로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자신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나 형제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교제의 영역은 지극히 협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분량이 작을 수 있죠. 그러나 형제나 부모, 특히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 마음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들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교제에서 우리 마음과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라는 것은 이것이 좋냐 좋지 않느냐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나의 성격은 어디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격이나 마음 등을 남과 비교의 대상으로 여러분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유의해야 될 것은 어느 성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속에 그 마음과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열정만 더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열정에 불만 지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성격적 기질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3번 이제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끌어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서 축적되어진 경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뤄왔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모든 삶의 여정들은 저마다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들을 걸으면서 때때로 돌아보며 그 발자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깊으신 뜻과 계획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웃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추억은 물론이고 때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가슴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일조차도 심지어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의 혹독한 고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험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자산이죠. 신명기 11장 2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신명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지금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내 즉시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깨닫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일에는 잠잠히 인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섣불리 반응하지는 마십시오. 얘는 잠잠히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될 날,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교재를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 가치가 없다. 경험을 헛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주를 땅에다 팽개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억과 반추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낸다.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은 중요하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교재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여러분 118페이지 맨 위에다가 그렇게 좀 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즐기라.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내 모습을 즐겨야 한다. 맨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내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즐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주권성을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평이 모조리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가장 최고의 것들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것들로 안겨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게 주어진 환경도 나에게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은사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필요대로 안겨다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상황,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사역, 또 사역의 결과를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교만에 빠지게 되거나 낙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질 때는 뭐예요? 남과 비교를 했을 때 괜시리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교만에 빠지게 되죠. 또 비교했을 때 열등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속에서 낙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보다 더 낮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괜시리 그 속에서 열등의식이 생긴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는 것이나 또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쓸데없는 토론에 끌려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들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레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만 충실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말하기를 나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을 놓고 칭찬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나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면 누가 이 삶에 대해 비판을 해도 역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어차피 내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지금 남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어차피 내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끝마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남이 나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들 역시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비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교가 되고 사람에게 비교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의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아주 위대하게 우뚝 세워져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끝마치는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을 받거나 낙심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게 될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적어도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적어도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쓰여질 면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누리는 낙 그런 것들이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과 이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크기, 이 땅에서의 능력의 크기나 이 땅에서의
즐김의 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개발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극대화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연마해야 하고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게 해야 하며 우리의 경험을 넓혀서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이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 가만히 마음에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면서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남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들 식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교회 차량을 운행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정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쉐이프, 여러분들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발견하셨습니까? 발견된 것을 이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이제는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개발을 위해서는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 한 달란트처럼 파묻어 놔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한 말을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무시해버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감춰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책망이 들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땅에 감춰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남보다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그저 파묻어 놔서는 안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나고 머리가 나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 참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름대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관련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부릴 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도회 회장이나 구역장도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서 기울이게 되면 틀림없이 그 모임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사도 전력을 기울이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정말 자기 사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재 계속 읽어요. 자신의 모습을 개발하고 섬기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기회를 활용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듯 우리는 그날을 위해 계속 훈련해야 한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서는 그렇게 1, 2년, 3, 4년을 집중해서 훈련을 하죠. 그리고는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때 박수를 보내죠. 근데 몇 달 안 되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금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언젠가 TV에서 나와서 금메달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언제 어떻게 딴지도 자기도 몰라요.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죠. 면류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빛나는 면류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면류관은 썩어지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면류관이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이에요.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까지도 내가 다 개발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면류관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들보다 우리는 더 달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더 개발하고 더 충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또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놔두시지는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되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결론에 인용된 문장은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 되기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빚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들, 그 속에서 여러분 열정을 담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경험들에 이르기까지 또 나에게 있는 그런 성격, 기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여러분 발견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